20년인가 30년 전에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코미디 프로 중에 항상 그 사람이 나와서 코미디언이 뭐라 하냐면 "나는 5살 때부터 신용을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살 때부터 신용을 잃었대.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뭐 무섭거든요. 5살 때부터 신용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러분 중에 신용을 잃어버리신 사람 없죠? 예, 신용을 잃어버려서 나는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신용을 잃어버리냐면 대부분 보면 거짓말을 해서 그래.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신용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 잘 놓으세요. 특별히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기록을 잘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잘 놓으셔야 돼. 그리고 능력이 안 돼. 약속을 해놓고 지킬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세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여기 묶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붙잡지 말고 만세반석이신 변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정도요, 하루에도 수십씩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 지켜보면 아침에 싱글벙글 하다가 저녁에 만났는데 울상이야. 별로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아침에는 분명히 내가 새벽 기도 때나 이때 볼 때 아침 만났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했어요. 근데 저녁에 보는데 별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또 시험 들까 봐 말도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믿을 만한 게 없고 내 감정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까지 기억에 대충 해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요. 대충 해서 나와가지고 뭐 그냥 내 지금 뭐 짬밥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다시 써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최문선 목사가 여기 나와서 제 얘기 사견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나가지고 뭐 이 나이 뭐 20년 지금 목회자가 된 지, 여러분 제가 95년도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1999년 11월에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원고 없이 그냥 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서서. 지금까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될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하고 말씀 전할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준비해 가지고 써 가지고 나오고, 혹시 본문이 같은 거라도 똑같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에요. 저를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되고,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의심하지 말고 딱 믿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가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보세요. 왕들 쭉 보세요. 물론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완벽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도 완벽하지 않았어. 우리가 아는 그 귀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지 않았어. 성경에 나오는 그 경건한 요시야 왕 완벽하지 않았어.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갖다가 너무 믿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믿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들으시고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완벽해가지고 난 상처 그 사람한테 가면 받지도 않고 난 그 사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은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하게 신앙이 내면에 세워지지 않은 분들 보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심야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난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말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난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구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또 사랑방 예배 들으셔야 돼. 그래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흔들려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일컬어지게 되느냐? 여호와는 우리 의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 지금 우리 가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네. 성지순례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 지금 잠깐 멈췄지만 전쟁 중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 의라고 불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불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 안 지켰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지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지가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예수님이죠. 바로 이어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 안에서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믿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의롭고 깨끗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제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서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이거 약속 성취 안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 지금 그 자손들, 왕의 자손들 찾지도 못해요. 몰라. DNA 조사해가지고 한번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노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제사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을 얘기해요. 여기 레위 사람 나오면 제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지금 제사 안 지낸 지가 언제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안 지낸 지가 2000년 넘었어요. 그럼 약속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성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게 맞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제사장 같습니까? 왕 같습니까? 주여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휘장을 쫙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들어오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제사장이 됐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제사장 맞죠? 여러분 왕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여러분 왕이세요. 왕의 가게에 들어갔어요. 왕족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벌품 먹고 뭐 머리도 휘고 뭐 얼굴도 요새 막 여기 뭐 빼느라고 뭐 붙이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자손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감사하죠. 자존감을 여러분께 제가 높이셔야 돼.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여학생들한테도 말을 잘 못했어요. 진짜로 얼굴 빨개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기도시키면 막 그냥 벌벌벌 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기도시켰는데 하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런닝을 벗어서 짰는데 물이 막 이렇게 줄줄줄 나왔다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저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제가 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막 자신 있게 하니까 여러분이 뭐 최문서 목사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태생인가 보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제 자신을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잘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누가 저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러면 나 못한다고 가서 대신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 사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너무 말이 많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성적인지 보세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를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세요. 주님이 나 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 알려 죽으실 정도면 난 예수님짜리구나. 정말 예수님같이 값어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인정 안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위임이 됐어요. 이제 2007년도 위임 목사가 됐나 그때 해가지고 처음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기 앉아 계셨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러 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원래. 소변이 얼마나 마려운지. 빨리 설교를 끝내고 내려갈 수도 없고 처음 설교인데 위임돼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나 막 설교 예배 마칠 때까지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냥 거기서 싸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성향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자리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성령의 능력을 더 믿는다면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제 평신도를 깨우라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 하냐면 평신도 깨우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평신도 깨우면 골치 아프대. 그러고 나보고 평신도 깨우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교회들 보세요. 평신도도 깨워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이러더라고. 잘못 깨워가지고 그러죠. 잘못 깨워가지고 영적으로 깨워서 말씀 가운데 서서 깨워진 게 아니고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라고 하려고 그래야 똑똑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서 하니까 그게 잘못된 깨어져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진짜 깨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정말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말래요. 저보고 평신도를 깨우라 그 책을 읽고 제자 훈련하고 있으니까 평신도 제발 깨우지 말래. 시끄럽다고. 여러분 평신도 깨워야 됩니까? 깨우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잠자다가 그냥 평신도 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그럼 대부분 다 지옥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건 제가 늘 이제 부족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거 제자 훈련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데 제 제자 만들려고 제자 훈련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긴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훈련시켜야지 내 제자 만들려고 훈련하면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듣고 그냥 따르게 하려고 맹종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뭐 누구 제자 만든다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최문서 목사 제자 만들어서 무슨 좋은 일 보려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라고.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지. 여러분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은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평신도들하고도 얘기해봤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도 오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깨어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깨워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9절, 2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밑에 하반절에 나오죠.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아름다운 덕,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만 주구장창 전하시면 안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파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직임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갈로니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뽑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선정 기준, 사도의 선정 기준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계속 함께 다니시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할지니라.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배웠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인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에 답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여러분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의 교훈과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에요. 임명식하고 막 사도의 임명식을 하고 선지자 임명식하는 건 틀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누구죠? 그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그 부부 브리스가 알로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왜 존재하지 않냐면
선지자나 사도가 지금 존재한다면 성경이 기록되거나 그가 선포한 것은 오류가 없어야 돼.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선지자라 그래. 완벽합니까? 그분이 쓴 것은, 설교한 것은 완전히 맹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임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예언하는 거 있죠. 예언하는 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예언해 주는 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 임명식, 사도 임명식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 안 그러면 신사도 운동으로 들어가요. 신사도 운동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비난하면 욕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사도의 임명식을 하고 선지자 임명식을 하고 부를 때 사도님, 선지자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임명할 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120문도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부활을 다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부라 그러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교부라고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고난이 많아요. 자녀에게도 고난이 오고 남편에게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 거기에 굴복되면 안 됩니다. 그거 보지 말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셔야 돼. 그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셨으면,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문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좀 바로바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수없이 채찍질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게 있고 좀 티가 나고 칭찬받으면 이게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 내가 무슨 된 것처럼. 그래서 엎드리면 또 아니야.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눈 뜨고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나 같은 또 대단한 사람도 없어. 이게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하시고 이 육체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해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예수 믿자마자 죽음을 없애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싹 제거해버리면 우리 진짜 기고만장해가지고 정말 아나무인 됩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고난이 크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 보면, 신앙이 깊어진 분들 보면 겸손합니다. 근데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저도 교만할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엎드리면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저의 문제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돌려서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자존감을 높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연 질서,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트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 질서가요 그대로 흘러가요. 밤낮 똑같이 만들어 놓은 창조하신 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밤이 갑자기 막 계속 밤이 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이 밤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하나님이 지구의 이 자연 질서, 밤낮 질서, 자연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깨트릴 수 있을진데 내가 한 약속 깨질 것이다. 그게 돌아갈 이상은 내 약속이 다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예요. 복 있는 나라.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사계절을 만끽해. 여러분 중에 아파트가 이제 뒤에 베란다에 딱 봤는데 뒤에 산이야. 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계절을 그냥 완전히 체감합니다. 겨울 되면 막 가지가 앙상한데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는 막 신방 예배 갔더니 막 주여 그러면서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난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눈이 너무 아름답고요. 단풍 들면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본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나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계절이 아니고 바로 이제 철도길에서 소리만 시끄러워. 기차 왔다 갔다니까. 여러분 사계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 지금까지 원망불평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셔야 돼. 특별히 산 주변에 사는 아파트에 있는 분은 감사하셔야 돼. 사계절을 느껴요. 사계절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내리는 거 감사하고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속으로 제가 걱정했어요. 오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비가 오는데 성도들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많이 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주셨는데 그걸 깨트려진다면 내가 약속을 깨트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존재한다면 내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지금 측량할 수 없이 많습니까? 제가 앞에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됐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레위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앞에 나왔죠. 제사장을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2000년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교가 물론 뭐 카톨릭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이 믿어 기독교를. 보세요. 셀 수가 없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 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약속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아멘. 이 앞에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봐도 지금 아브라함 85세고 사라가 75세거든요. 사라가 여성들은 그러지 않는데 시기 질투해서 좀 특이해요. 사라 누님은 좀 특이해. 그래가지고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여보, 내 몸을 보니까 경수가 다 끊기고 나는 애기 낳을 몸이 아니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그걸 또 안 돼.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오빠가 되겠어요. 아브라함 오빠가. 그런데 노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성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하고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누님이 딱 그렇게 해놓고서 아브라함 이제 그 사라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갈이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아기를 가지니까 막 갈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어넣고 아기 나라고 해놓고 조금 뭐 좀 말 심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막 학대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져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오더니 쫓아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성들은요 참 이 남성들도 그렇지만 변덕이 죽을 듯해.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보내랄 또 언제야. 막 내보내라면서 화를 막 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당신 의견대로 하라고. 남자들 요즘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런 것 같아. 당신 의견대로 그냥 하라고. 이래가지고 쫓아내잖아 또. 아기가 그 임신한 임신부를 쫓아냈어요. 임신부를. 이렇게 악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님도 정말 악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다메섹 엘레살이 내 이제 나중에 유산을 받을 후사가 될 거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후손을 그렇게 맡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믿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으셨습니까? 손 들라가면 또 시험 들까 봐 눈 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똑바로 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 중에 한 장도 안 읽는 분이 있다고 하는 감동이 막 오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인이면 회개하시고 목사님 바빠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들춰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나머지 주말 다음 주에 열심히 성경 읽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인내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 계속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욕심이 아니라면 계속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이 미국적 목사님이시거든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사셨어요. 그래서 미국적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감시원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시원들 피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톡톡 찌르더래요. 그래서 잠깐 따라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구석으로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 아니냐고. 아, 나 미국적이라고. 혹시 성경을 한 권 구할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방에 자기가 가져온 거 그냥 바로 드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서 평양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할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만나는 건 더 힘들겠지만 평양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중국 어떤 분은 중국에서 20년 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확하게 그 집에 배달을 시켜주셨대. 정확하게 배달을 시켜주셨대. 우리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가
지금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런 분이 계세요. 견고하게 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거기 사탄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유혹하고 그거 시험 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에.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막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두 가게를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가게가 뭐냐면 가게가 아니고 두 가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이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자기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십니까? 안 버리셔요. 하나님 안 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겠다고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게 2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나.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합니까? 밤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 이런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정확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약속, 말했던 것들은 내가 반드시 그 맹세, 약속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게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는 모태가 있고 안모태가 있어요. 모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태라고 하잖아요. 안모태는 편입생이에요. 중간에 믿은 사람들. 우리 중에 편입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왔다 갔다 머리를 알아. 하도 배워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왕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나는 정말 문제가 없다.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늘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해요. 선교사님들을 볼 수밖에 없네. 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저는 모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쭉 지금까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봐도 버림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버리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중간에 내가 이렇게 봤다가 너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네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엎드려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막 가슴 치고 막 그러면서 난 정말 죽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모태신앙인데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그 천호대교에서 딱 올라갔는데 그때 장마철이었는데 물이 들어서 못 뛰어내리겠어요. 죽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지옥이 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물에서 죽어가지고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이,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너무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용납이 안 돼.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전화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가난하고 막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교 사람들도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엎드리셔야 돼. 주님 붙잡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교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럴 때가 와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서 그래요. 붙잡아서. 철로역정에 보면 1권과 2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맨 보면 심약씨가 있어요. 심약씨가. 그 사람은 출발부터 해가지고 천국 갈 때가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근데 심약씨인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국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철로역장에 보면 이 벽장이 있어요. 벽장이 이렇게 있는데 벽장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불을 꺼요. 물을 뿌려요. 물을 막 끼얹어요. 근데 그 벽장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철로역정 말이 성경 얘기지, 정말 성경적이에요.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유 난 안 되겠다 야, 그러면서 난 너를 포기하겠다, 내가 전까지 지켜봤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겠다, 너 놓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가 여기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붓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성령 부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연법칙, 우주법칙,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깨어지지 않고 확실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자녀들 같이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딸이 하도 속을 새기고 따지고 그러는데 똑똑한데 아주 내가 속이 막 그 딸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그 딸 정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딸 나 버리겠다고. 그런, 여러분 말로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어 화가 나서 그렇다 진짜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그렇게 하는 얘기는 또 정신 차려 그 얘기잖아요.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정신 차려, 난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그 얘기지. 너 쫓아내겠다, 버리겠다, 나 안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고 인치셨다면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